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혜의 그 근본이라고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 이런저런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언서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품위 있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면 아름다운 것도 사실은 꼴불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여성인데 지혜가 없어요. 구분을 못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외모지상주의, 무조건 예쁘면 된다.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꼴불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이는 물질도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이는 그 물질은 어리석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은 마치 관을 쓴 것 같은, 면류관을 쓴 것 같은 귀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그냥 어리석음일 뿐이다. stupidity, 아주 어리석은 거다. 가끔 우리가 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아주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 말이 아주 유창한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러울 때도 있고요. 저도 말을 통해서 사역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그냥 너무 멋있게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 보면 저도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없으면 이것은 사람을 상처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사실은 최고의 성공은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데 있어서 가장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주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녀들로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라는 데 있어서 잠언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지혜가 나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노래 부른 대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신뢰의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 인정에 대한 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이 길,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엉켜져 있는 이슈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갈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뢰, 의지, 믿음 그 자체입니다. Trust.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재밌죠?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너의 생각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반대는 뭡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예요.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너 스스로의 사고, 너의 스스로의 생각, 너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하지 마라. 도리어 그 생각,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Do not be wise in your own eyes.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야, 나는 굉장히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사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결정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 suspicion, 사람들에 대한 의구의 눈초리로 보고 특별히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authority, 권위인가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I will see for myself.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겠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를 던져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보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올바른 자리에서 사용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리가 올바른 자리일까요? 제일 중요한 구분은, 여러분 듣고 또 들어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He is the creator.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creature,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 미술 작품과 그것을 실제로 그린 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글을 쓴 작가와 그 글 안에 나오는 인물과의 차이입니다. 극 작품 속에 한 인물이 나온다면 그 인물도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인물은 자기 스스로 생겨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실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 글을 쓰고 있는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 exist because God is.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의하여, 그의 창조에 의하여 내가 생겨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생각할 수 없다.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나의 brain, 내 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온전한 정신을 빼앗아 가시면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남이 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네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지혜의 기본, 기본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생각과 사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게 두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은사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을 잘라내버리고선 이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잘라내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위태해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배터리로 런하는 것 갖고는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사실 그것도 뭐 그 예도 별로 좋지 않은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생명에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정이란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생각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믿고 주께서 주지 않으면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전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In all ways,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여기에 인정이라는 단어는요, 이 ac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knowledge, 지식이라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어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겁니다. Know God. 하나님을 알아라. 어디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확신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관자라는 것.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거룩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 그 거룩한 의도는 나의 생각과는 구별됐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 구별된 의도는 어떤 의도인가? 나를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그 사랑의 의도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의 의도이다. 이 두 가지를 꼭 전제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사랑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말을 계속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애씀과 노력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합니다. 삶이 기쁜 일도 많아요. 좋은 일도 많죠. 우리 속에. 애도 낳고요. 지난주에. 어떤 가정은 금혼까지 셀레브레이트하고, 얼마 전에 결혼식도 하고, 인생에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쁜 일들. 손주도 보고. 여러분 삶에 지금 아마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잡도 새로 생기고 개업도 하고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에게 많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무조건 그냥 질르면 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루하루 별 생각 없이, 별 고민 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쉽사리 풀려지지 않는다. 어렵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엮여져 있는 문제고, 이제는 책임질 사람들도 너무 많고,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마치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우리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 그러면 그 문제 속에 너무 쉽사리 말려 들어가요. 어떤 상황 속에 그냥 휘말려서 정신없이 그 안에서 막 그냥 그 내 느낌대로 반응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문제에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 말려 들어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소모를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소모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문제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깨우쳐 주십시오. 고민하는 겁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뭐 이전에도 사실 드렸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로부터 마치 내 등에 칼을 꽂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저 친구가 왜 이렇게 나를 배반했지? 왜 나에게 이렇게 돌아섰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막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죠.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소리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어주시는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이 뒤쪽에서부터 푸시더라고요.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너는 그 사람이 너에게 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마음 아파하지? 너 때문에 동일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 사랑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전에 이런 일로 목사님에게 상처를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와, 근데 여기 풀려나가더라고요. 실마리가. 하나 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 회복해 주셨어요. 서로의 오해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요. 자꾸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내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선포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오늘도 받아주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해이하게 먹으면 금방 이상한 생각으로 빠져가요.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니까.
지난주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읽게 됐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오랜만에. 읽어나가면서 기드온의 삶을 보고 야,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네가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 그럽니다. 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모여왔습니다. 싸우려고. 뭐 2만 몇천이라고 해도 사실은 뭐 별로 훈련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숫자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No, 그거 갖고는 안 돼. 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이 언젠가 이런 얘기할 거다. 너희들이 망령된 생각을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이 no 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라 그랬어. 너희들 중에 갈 자는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14,000명 정도가 가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 남은 사람을 데리고 싸우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된다. Too many.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조금 의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다 보내고 나머지 사람 300명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 같죠. 300용사. 그러니까 마치 스파르타의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마지막 보류를 지키는 장수들 같이 느껴지죠? 아닙니다. 300용사라기보다는 300 그냥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갖고 싸웠죠? 횃불과 항아리 갖고 싸웠습니다. 항아리 부대입니다. 300명의 항아리 부대를 가지고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 미디안을 싸워 이겨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뤘던 기드온이 참 이상해요.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No,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멋진 말을 남깁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니라.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멋있게 끝나고 감은 좋은데 딱 돌아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드온이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좀 줄래?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금부치를 받아서 그 금부치를 받아가지고 금으로 에봇이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사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옷의 모양으로 금부치를 갖고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 기드온과 그의 온 가족과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 이건 물론 사실 너무 말하기는 쉬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하신 겁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거두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일까? 길입니다. 길.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을 사실은 그 의미를 좀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 길을 똑바로 해주실 것이다.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똑바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이끄신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힘겹다고 너무 지치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믿으세요. God is leading me.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일단 믿어요 그걸. 그리고 나서 뭐를 하죠? 매 순간마다 당면한 일에 대하여 믿음의 결정을 한순간 한순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의 결정인가 믿음의 결정인가, 나의 그냥 순간 솟아나는 감정적인 반응인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반응인가. 그 두 가지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5년 10년 15년 20년 앞을 내다보며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흐려놓을 때가 많아요.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내가 갈 것을 생각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죠? 자꾸 상황을 내 식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매니퓰레이트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별해요. 생각해요. 하나님 클리어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상황에 무엇이 옳은지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러보는 거예요. 한순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헌신 못하는 사람 평생 못하고 죽어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뭐 죄책감으로 주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직분자 중에도 11조 안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저는 뭐 몰라요. 누가 하고 누가 안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어떤 분들이 좀 패닉하는 그런 분위기도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우리 교회 수준인가 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요, 평생 못 해요. 근데 그거 왜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어떤 그런 컨빅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컨빅션도 없는 걸 어떻게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흘러내보냄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부를 떼어내고 그것이 내로부터 흘러나감으로써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물질이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시간,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면 내가 보낼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따지고 계산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미쳤습니까? 나라에 대는 세금도 우리가 잘라먹고 싶은데 아무도 내지 않더라도 얘기하지 않는 헌금을 뭐하러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1불 2불 내다가 어느 날 10불 20불 되는데 걔네들 직장 잡고 갑자기 200불 300불 어떤 때는 1000단위로 뛰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르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씩. 시간도 떼어놓는 거예요. 예배도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사랑도 해보는 거예요. 용서도 해보고, 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한번 내 자존심 내려봐 보는 거예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내 기득권 내려놓다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I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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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똑바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길 어디로 가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을 이루는가라고 고민했어요. 솔직히 저도 목회자라고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어떤 비전, 목회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성취,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생각들 많이 했어요. 뭔가 그림이 빗나간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주님께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왔을 때 아주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앞에 어떤 비전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어떤 성공을 측정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빚고 나가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안에서 나를 빚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주의 뜻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고민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마다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의지할 자가 아닙니다. 사역해 주어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 피고 사랑합시다. 한 걸음씩 갑시다. 왜? 주님 믿으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